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끝까지 가지 않고요. 아마 한 여러 달 동안 함께 공부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전에 언제 사도행전을 8장까지 공부했나 보니까 지금부터 2년이 조금 더 됐더라고 보니까. 그때 1장에서 8장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참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해서 몇 달 동안 그동안 우리 신명기 강의를 했는데 이 말씀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다시 모두를 반전을 해서 다시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생생한 그런 말씀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20몇 년 전인데 한국에서 제가 대학에서 재직하고 있을 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85년 정도 안 됐겠나 생각을 해요. 그때 그 울산 대학이죠. 그 ECC에서 초청을 해서 울산 대학에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펄펄 끓는 창조과학자였죠. 젊은 지구론자. 그래서 가가지고 그때만 해도 사람들 모으면 꽤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울산대학 큰 강당은 아니고 중강당 정도 되는데 대충 기억에 한 300~400명 정도 안 모였겠나 좀 많이 모였죠. 그래서 뭐 예나 다름없이 아주 열심히 강의를 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 이제 그때는 이런 빔 프로젝트가 아니고 이 슬라이드 아니면 OHP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짐들을 이제 저를 초청했던 CCC 간사들하고 정리하고 저도 제 집을 정리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나갔는데 몇 사람이 이제 남아서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아마 한 50대 초반 정도 되신 분 같아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이 화학과 교수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다 남아 계시다가 제가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저한테 가만히 오셔가지고 양 교수님 정말 지구가 우주와 지구가 6천년 되다고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믿고 있는 바가 되어서 그렇다고 확신을 가지고 저는 제가 뭐 길게도 얘기하고 네 하고 얘기를 했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도 안 하시고 이분이 그냥 조용하게 돌아서서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나가시는 그 뒷모습을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다. 기가 막히다. 아마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참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사실 그 이후로 그 문제를 두고 씨름한 후에 2003년에 제가 가르치는 것이 틀렸다. 확실하게 틀렸다. 내가 새로 생각하는 것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전에 내가 생각하던 거 틀린 게 확실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6천년 지구나 우주가 6천년 됐다는 주장은 천동설보다도 못하고 평면 지구설보다도 못하다는 걸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결론을 그렇게 내리니까 세상이 정상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성경을 왜 이렇게 봤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각도에서 성경을 보았는데 그전에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고 이거 외에 다르게 어떻게 성경을 볼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 혼자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틀렸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명색이 물리학자라는 사람이 여러 해 동안 산더미처럼 쌓인 지질학, 천문학, 우주론 모든 현대과학의 연구 결과들을 깡그리 부정하고 젊은 지구론에 눈이 멀었던 것에 대해서 막 그 부끄러움을 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 반대한다고. 욕을 많이 먹고 있어도 하나도 화가 안 나는 게 그때 제가 하도 남을 욕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 뭐 욕 먹어 싸다 생각을 제가 욕 먹는데 제가 상당히 이력이 났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 책 중에서 프라이드를 탄 돈키호테라는 책이 사실은 저의 일종의 지적인 참회록이라 그럴까요? 너무 미안하다. 이 선생이라는 게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가르쳐가지고 엉뚱한 가르침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욕을 먹어도 그렇게 화가 안 나요 사실은. 왜냐 하도 제가 욕먹을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저의 지적인 회심이다 그런 생각을 그런 이름을 제가 붙였어요. 제가 그때 예수를 안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그때 비로소 성경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게 되었고 세상을 바르게 보게 된 것이죠. 사실 저의 그 지적인 회심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 오순절 이후의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바울 한 사람의 회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신앙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쭉 다시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의 그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회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예수 믿는 모습이 다 달라요. 다 바울처럼 예수 믿을 수도 없고 제가 하는 말로 사람은 성질대로 예수 믿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만 성질대로 예수 믿어요. 회심하는 것도 성질대로 회심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앉아서 가만히 혼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혼자 앉아서 성경을 뭐 신약 성경 이렇게 읽다가 예수 믿는 분도 계시다. 저희 그 장인어른이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분에 신약 성경을 혼자 앉아서 캬 읽다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부흥회 같은 데가 속은 교회 예배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철학책을 실컷 읽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성경을 들썩거리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마다 이 예수를 믿는 모습이 다 달라요. 보면은 우리도 보면은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부름을 받는 그 모습이 다르고 헨리 나우엔이나 C.S. 루이스나 우리 근래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길선주 목사님 포함해서 훌륭한 그 위인들도 다 그들이 회심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랑비에 옷 젖는 줄도 모르고 옷이 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소나기에 몇 초 만에 다 젖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소위 그 모태신앙이죠. 언제 예수 믿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소위 모태 신앙에 속한 유아 세례를 받고 자란 사람인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아주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를 믿은 그 몇 날 몇 시 몇 분까지 기억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바울은 뭐 후자의 그 경우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에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22장, 26장에 또 같은 얘기가 바울 자신의 입으로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한 번은 천부장 앞에서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을 뻔하다가 천부장이 구해줬거든요. 천부장 앞에서 자기 회심 얘기를 하고 요새로 말하면 간증을 하죠. 나중에는 보면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이 자기의 회심서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데 이 3가지 얘기가 사실은 꽤 달라요. 달랐는데 큰 줄거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 말씀을 오늘 본문은 9장 것만 읽었습니다만 조금 비교해 가면서 사도 바울의 회심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하나님 메시지가 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3번의 그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은 약간의 그 기술이 틀린 게 있겠죠. 다른 게 있긴 있지만 일단 그 중요한 그 베어 팩트만 몇 가지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다메섹 인근에서 일어났다. 다메섹 거의 다 가서 일어났다.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다메섹 성이 저만큼 보이는 아주 가까운 데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 일어난 시간이 밤이 아니고 정오경이었다. 오늘 본문은 없지만 뒤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비추고 바울은 그 빛을 보면서 땅에 엎드려집니다. 바울이 말을 타고 가다 떨어졌는지 아니면 걸어가다가 푹 잡아졌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바울이 건장한 청년인데 나이가 아마 이때 나이가 한 30 정도 저는 사실 굉장히 강건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다가 그냥 푹 잡아진 거예요. 이 사건 이거 똑같이 3군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도 3군데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주여 위시오니까 물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런 대답도 3군데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회심하게 되었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까지 받았다 하는 것이 바울에 대한 공통적인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1장에서 8장에 나오는 특별히 그 사도 바울과 관련된 얘기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보면 여러 다른 베드로, 요한 다른 사도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우리가 바울에 대한 얘기를 살펴볼 거기 때문에 혹시 바울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면은 우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은 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막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그 중에 보면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천부장 앞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천부장 앞에서 바울이 그 고백하면서 내가 누구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바울이 사실 예수 믿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당시에 그 바울이 젊은 사람이지만 꽤 유명했어요. 뭘로 유명했냐면 기독교인들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헷가닥하고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갖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막 덤벼드니까 이 사람을 죽일 형편이 되니까 이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천부장이 와서 그를 빼내 주었습니다. 천부장이 생각할 때 도대체 이자가 누구길래 제사장도 아니고 젊은 청년인데 이자가 누구길래 이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이렇게 야단 법석을 떨까 생각하면서 그를 갖다가 이게 빼와가지고 갖다가 놔뒀으면 죽었을 텐데 빼와가지고 도대체 네가 누구냐 하면서 물으면서 사도행전 21장 38절에 보면은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그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전혀 이제 천부장은 바울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말하기를 그 다음 절에서 21장 39절에서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작은 도시가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이제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딱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다소라고 하는 도시 여러분 찾아보면 오늘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인데 지금은 그 터키지만 터키가 마치 옆으로 누워있는 감자같이 생긴 나라인데 이 나라의 한 중앙에 제일 밑에 국경 근처에 바닷가에 국경이 아니고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그 무역 항구로서 굉장히 번성하던 그 지역의 일종의 수도와 같은 로마 시대의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내가 조그만 동네 사람이 아니고 나는 큰 도시에서 난 사람이다. 소읍이 아니고 다소라고 하면 그 당시엔 다 아는 그런 그 도시다. 거기에 내가 시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 말한 자기 자신에 대한 그의 그 말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의 배경은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첫째는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굉장히 철저한 유대인이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정통 유대인이다. 그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니들이 뭐 율법주의 뭐 할례파라고 자랑하느냐 나도 자랑할 거리가 있다 하면서 빌립보서 3장에 한 얘기가 나옵니다. 3장 5절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니들 뭐 할례 받아 떠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그 족속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울의 삶과 사생의 근저에는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비록 내가 이방 도시 다소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강한 이 첫 번째 바울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바울은 신약시대 동서문화가 만나는 다소라고 하는 이 문화적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만 그 부모들이 깬 사람들이고 아마 그 부모들이 상당히 꽤 높은 이 재정적으로나 사회 신분적으로 꽤 높은 사람이었나 생각이 돼요. 아주 일찍부터 이 아들을 갖다가 다소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을 보내가지고 율법을 배웠는데 당시 최고의 그 선생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 보내게 됩니다. 거기 가서 공부를 하게 했기 때문에 비록 그가 이교 문화 지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바울은 사실은 정통 유대인으로 어릴 때부터 자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바울의 그 로마 시민권은 나면서부터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서 말한 걸 보면은 이 천부장하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 생덕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
이 어떤 사람은 부모가 다 로마인이면 로마인이 되는 건데 로마인인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후천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줘요. 요즘 같으면 투자 이민 와이든 한 10억 정도 내든지 뭐 돈을 내야 돼. 그러면 이제 뭐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부모가 아니면 그 자신이 굉장한 공을 세워요. 전공을 세우든지 뭐 하든지 굉장한 공을 세워. 이 두 가지 외에는 그 생덕적인 로마 시민권 외에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천부장이 말하기를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이 되었느냐 이 문등이 나와요. 이걸 보면은 아마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인 걸 봤을 때 그 부모가 큰 공을 세웠거나 뭐 큰 재산이 있거나 뭔가가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실제로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을 때 여러 차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내세워서 구출을 받습니다. 예수도 믿지 않는 로마 빗대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가 로마 시민권 때문에 그가 그토록 소원하던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소위 죄수로 가긴 하지만 여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한다면 바울이 헬라어 당시의 그 문화적인 언어죠. 헬라어에 아주 유창한 사람이었고 히브리어 성서를 보지 않고 아마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그 구약 성경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인용한 성경이 70인역입니다. BC 한 300년경에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히브리어 성경을 갖다가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죠. 히브리어는 거의 사람들이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요새 같으면 영어로 번역이 돼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읽으니까 번역한 성경이 그 성경을 스데반도 설교할 때 그 성경 인용했고요.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 53장 내용도 이거 70인역 성경입니다. 바울의 글 속에 그 여러 차례 구약을 인용하는데 구약 인용하는 것이 70인역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70인역 헬라어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헬라어 성경이 아마 그 사도 바울의 그 주 성경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의 글 속에는 헬라어 여러 가지 수사법이라든지 헬라적인 냄새가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스토아 학자들이 사용하던 여러 가지 언어들도 막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바울의 또 다른 측면, 그가 철저하게 나는 뼛속 깊이 유대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나는 로마인이요, 소위 말해서 요새 막 글로벌 시티즌이다. 정말 국제화된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강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이해하려면은 로마의 그의 그 유대 종교 혈통, 그 다음에 헬라의 학문과 문화, 그 다음에 로마의 정치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그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어릴 때부터 쭉 자랐습니다. 그가 몇 살 때 그 가말리엘 문화로 유학을 갔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한 10대 중반 정도 안 갔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언제까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면서 열렬한 바리새주의자가 됩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몇 년을 예루살렘에서 지냈는지 모르지만 또 그가 그 공부를 마치고 어디서 뭘 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바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스데반 순교할 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는 스데반의 죽음에 찬성을 하며 적극적으로 스데반 순교에 역할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지만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은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하는 말. 이 속에 논쟁할 때 아마 틀림없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었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기독교 박해에 앞장섰고 그리스도인들을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여 말하는 자로 생각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을 보면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도 이제 회심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정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들을 핍박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는 걸 이제 그 왕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회심한 후에 기록한 것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 영광과 승리의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참혹하고 추악한 십자가 처형을 받고 죽은 목수아들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 갈릴리 요새 같으면 뭡니까 어디 먼데 어디 아주 형편없는 데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 우리의 메시아냐. 그것은 유대인들의 자부심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전통적 신앙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주장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의 주장은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없어져야 될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그 자체가 율법과 자기들의 조상에게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잡아가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어. 가만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그 북쪽에 있는 다메섹으로 도망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그 자생적으로 또 누가 가서 전도를 해서 또 막 여러 사람도 예수 더 믿게 되었지. 그 다메섹도 상당히 큰 도시인데 그 도시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놈들 잡아러 가야 되겠다 하고 그 잡아러 가는 도중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은 바울 자신의 말을 빌면 그는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다. 이게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한 얘기예요. 사도행전 26장에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 많은 그 예수의 제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1절 말씀처럼 대제사장에게 가서 대제사장에 갔다는 말은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체포영장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는 제사장이 잡고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에 가서 체포영장을 공문서를 받습니다. 당시 유대지방을 포함한 전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로마 총독은 각 식민지의 종교적인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너희들 종교적인 문제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알아서 해라. 죽이지만 말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데는 로마 총독의 체포영장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내들인 공문서는 유대인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유효한 그런 문서입니다. 2절 말씀처럼 바울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체포영장을 받아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갔습니다. 왜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가는데 회당에 가져갈 체포영장을 가져갔을까? 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아직도 분리되기 전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도 다 토요일날 안식일에 유대교 회당에 갔습니다. 예배 드리고 그 유대교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요새 그다음 주일날 다시 기독교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런 예배를 다시 드렸는데 회당은 많지 않았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 다 모였어요. 회당에 가야 제일 잡기가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모이는 그때는 보면 흩어져서 모이고 잘 알 수 없어 비밀스럽게 모이기 때문에 잡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잡을 수 있도록 체포영장을 받은 겁니다. 어쨌든 그 회당 대표에게 가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한꺼번에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회당에 가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체포영장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즘은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 시리아 수도 다메섹까지 제가 그 구글 맵을 찾아보니까 360km 보니까 이렇게 직선거리는 한 230km. 그 당시에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걸어가고 길도 요즘처럼 안 좋았습니다. 아마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걸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놈들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이 죽이겠다고 하는 소위 살기를 가지고서 달려갔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3절에서 7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광경인데요.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이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빛이 너무나 밝아가지고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래서 그럴 수가 없어서 엎드러졌다. 바클레이라는 그 주석학자가 한 걸 읽어보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헬몬산이 북쪽 이스라엘 북쪽 이 시리아 쪽에 헬몬산 큰 높은 산이 굉장히 높은 해발 한 2,600m 굉장히 높은 산인데 이 헬몬산이 있고 그 기슭에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저는 뭐 다메섹은 안 가봤어요. 안 가봤지만 이 산이 있으니까 굉장히 높다. 여기 만년설이 덮여 있는 그런 산이라 그래요. 굉장히 높은 산인데 이 산에서 차가운 바람이 내려오고 평지는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만나게 되면 이 다메섹 인근에서는 아주 강력한 폭우가 갑자기 이기도 하고 번개가 치기도 한다. 그래가지고 큰 폭우가 치고 바람이 불고 벼락이 치면 놀라서 말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그걸 설명을 하더라고요. 성경시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여러 현상들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은 오늘 현대과학으로 봤을 때는 설명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의 기적을 현대과학으로 설명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비롯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사건 같은 것은 절대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클레이 설명을 한번 보니까 그럴듯하긴 한데 무슨 벼락치는 거 한번 봤다 그래서 사흘 동안 눈이 멀었다는 건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걸 과학으로 억지로 끄다 붙이지 말고 그냥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그냥 보고 말아야 되지. 아니 벼락하면 여러분 요즘 벼락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어쩌는 게 여러분들 불꽃놀이 거 많이 보셨죠? 불꽃놀이 하는 거라 제가 생각할 때는 벼락하면 치는 거 큰 차이가 없는데 불꽃놀이 해가지고 사흘 동안 못 봤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눈을 일시적으로 멀게 했던 그 밝은 빛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빛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여튼 바울은 이 사건으로 해서 눈이 일시적으로 멀게 되었고 그 밝은 빛 사이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성경이 글자로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음표가 붙어있고 강세가 붙어있고 그랬으면 이 좀 분위기가 좀 살아날 텐데 그 말로만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 신경질 막 내면서 그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예수님이 불렀을 때 아주 그 인자한 음성으로 부르지 않았을까?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한 것을 보면은 아주 위험 있는 목소리로 불렀던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하는 말은 그 헬라 말로 퀴리오스 하는 말인데 이것은요. 상당히 그 존경하는 권위 있는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할 때 아주 그 예의 바르게 얘기할 때 하는 부르는 이름이에요. 퀴리오스 하는 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그 퀴리오스라고 불렀던 것으로 봐서 아마 그 목소리에 위험을 느꼈던 게 아닌가. 사실 사울은 직전까지도 자기 확신에 찬 교만한 청년이었습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빛을 보고서 그 빛 가운데 음성을 듣고서 사울은 기가 팍 죽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에서 흥미로운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는 다만 교회를 박해했을 뿐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뿐인데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첫째, 예수님은 교회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곧 예수님이고 그의 제자들이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의 제자들과 동일시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 기록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뭐 양과 염소 비유 나오는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이어서 그 다음 좀 지나서 보면 거기도 보면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두 번째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보면 가라사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헬라어 본문에서 본문에는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한 형태입니다. 우리 흔히 유명한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누구다. 성경에 그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게 그 원래 원전은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걸 갖다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에고 에이미 이 폼을 씁니다. I am 나는 누구다. 복잡하게 붙여 나는 누구다. 이 표현을 여기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언하신 출애굽기 3장 14절을 70인역에서 표현한 그 문형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에고 에이미를 여러 차례 반복하심으로써 구약에서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양의 물이나 뭐 이렇게 이 에고 에이미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나는 누구다 이런 표현으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문 밖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더 이상 우리와 같은 썩어질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은 아니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침묵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세계관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프란시스 셰프 박사의 아주 중요한 삶의 주제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셨던 팔레스타인으로 성지순례를 가지만 그곳에 가봐야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한 사람은 바로 바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혼자 간 게 아니고 몇 사람 같이 갔어요 보면.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울만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옆에 같이 가던 사람은 뭐가 음성이 들리는 것 같긴 한데 전혀 뭐 별로 감동을 못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그들의 지도자였을 것이고 나머지 함께 가던 사람들은 일종의 사내들인 공회의 관원들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도자 바울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함께 옆에서 가고 있던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7절을 보면은 같이 가진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걸로 끝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기적을 보고 뒤집어지고 있는데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회심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한 기록은 이것뿐입니다. 그들은 음성을 들었지만 빛을 보지 못했고 그들은 환청을 들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으로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천지가 계획하는 기적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시더라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바울과 같은 변화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두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나 사도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나도 예수님 만났다 할 때 이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면 나도 그리스도를 보았다. 바울은 이 사건을 두고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던 것과 동일한 경험으로 이것을 동일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은 그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들 가운데 나도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적 권위에 아주 중요한 기초로서 내가 예수님을 친히 배웠다는 것을 얘기할 때 이 사건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생생하게 마치 대면에서 보듯이 그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 9절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던 바울은
땅에 엎드러졌다가 다시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질질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혈기방자하던 바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그 공문서 요새가 체포영장 들고 살기등등하게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꾸로졌습니다. 이제는 그 살기등등하고 그 혈기방자하는 이 청년 사울이 지 혼자 일어서지도 못하고 앞이 안 보이가 남에게 질질 끌려가지고 지금 얼마나 비참합니까? 일시적인 시각장애자가 된 것이죠. 비록 후에 우리가 다음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만은 시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서신을 쓸 때 끝에 보면은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고 불러주고 대피라는 사람인 더디오라는 사람이 더디오. 바울이 뭐 글씨를 못 써서가 아니고 눈 안질이 있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그 서기관 한 사람 이렇게 필사해주는 글 써주는 사람을 고용을 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 밝은 빛을 봐가지고 보통 걸어다니는 지장이 없지만 그 장글씨 같은 거 뭐 글씨를 쓰기에는 안질이 시력이 나빴지 않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메섹으로 들어간 후에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왜 사흘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사흘? 하필 사흘? 뭐 나흘도 있고 이틀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사흘의 의미를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요? 사흘을 지냈다. 아브라함은 사흘길 가서 이삭을 바쳤다. 예수님은 사흘 동안 무덤이 사흘이란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사흘은 자기가 깨어지는 시간, 자아가 죽는 시간, 번데기가 나박이 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흘은 아니지만 저도 그 비슷한 경험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이곳에 처음으로 학교 사직하고 왔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꿈꾸서 교수가 되었으면 하고 정말 바라고 꿈에도 바라던 게 직업이었는데 사직을 하고 여기 와서 또 자기 금방 또 교수를 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서 실업자로 지냈습니다. 1년 동안 실업자로 지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런 데구나 하는 것을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앞이 안 보이고 나라는 망해가고 외환이기 때문에 850원 하던 미국 달러는 1960원까지 올라가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캄캄했죠. 캄캄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경험을 지금 돌이켜보면서 내가 그동안 믿음이 있는 척 했던 것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내가 그랬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안정된 직장이 있고 굶어 죽을 염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믿음 있는 척 했지 사실은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우리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믿을 게 많이 있잖아요. 뭐 집에 뭐 이래저래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정 안 되면 손 벌릴 뭐 친척도 좀 있고 믿을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믿을 구석이 없고 하나님밖에 흔히 말하는 천수답일 때 우리의 정말 믿음이 있는가. 혹 지금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 지금 자신의 상황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 사흘의 암흑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면 첫째는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6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빌라도가 나를 박해했다. 로마 병정이 나를 박해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나를 박해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예수 만난 적도 없는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혹시 나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가 아닌가? 내가 혹시 교회에서 사회에서 예수님을 욕보이고 박해하는 자가 아닌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만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반드시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면 되어 있는데 다음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 아나니아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기술하고 있어요. 26장에 보면은 16절부터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좀 자세하게 사도행전 26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은 전도자로 바나바는 위로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을까? 어떤 사람은 뭐 북한을 복음화하겠다, 어떤 사람은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뭐 직장 선교를 위해서 부르는 부름이 다 다양하죠. 그럼 나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목회하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보고 교회 와서 뭐 다른 교회 와서 목회하라고 제가 2번 청빙을 받은 적이 있는데 생각해 볼 여지도 없이 제가 나는 안 간다. 왜냐? 나는 그리 부름을 받지 않았다. 단호하게. 왜? 나를 부른 부름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명을 받게 됩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가서 꼭 전철역에서 전도지만 나눠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환경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직장인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높이고 드러낼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힘이 들지 않느냐? 힘이 드는 겁니다. 힘이 안 들 수가 있어요. 제가 학교를 사직하고 뷰사익을 시작한 이후에 월급은 반토막 났고요. 국민연금 외에는 더는 연금이 없고요. 20년 동안 안식년 휴가 한 번도 없이 살았습니다. 주빌리를 시작한 후에는 주말도 없어졌습니다. 힘이 들죠. 그러나 기쁨을 하는 겁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부르기만 한 게 아니에요. 부르고 난 뒤에 그를 고통 가운데 부러지는 히브리 민족을 염두에 두고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냈습니다. 사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마음에 그리고 계셨지만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를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간 어떻게 지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장 분명한 것은 거기서 아마 하나님과 철저하게 그야말로 사도로서의 그 훈련을 받지 않았을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사울이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빌리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